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지정의를 통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인간의 지정의를 아주 효과적으로 공략함으로 해서 바른 신앙을 막습니다. 우리는 지정의 올바른 조화 속에서 바른 것을 인식하고 바른 것을 체험하며 바른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지정의의 불균형을 일어나게 해서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또는 한쪽을 너무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균등을 불균등으로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식과 감정과 실천의 지정의 중에 지적인 문제에 너무나도 사람이 편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까? 바로 성경의 지식에 편중되는 것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편중된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라고 합니까? 바로 교만하게 만들더라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 편중된 지식과 사랑이 왜 대조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라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식과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식은 여러분들 홀로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랑이 움직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에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이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을 유발하는 것임에도 유발하는 것임에 반해서 평준된 지식은 그 행동이 결여됨으로 인하여서 신랄한 비판과 교만과 정죄를 일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랑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 찾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전부 다 뭐입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곧 행동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 지식적인 머리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이와 같은 행동이 아닌 실천이 없는 홀로 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이 행동과 동떨어져 혼자 다니면 결국 무엇이 나오냐면 너는 이래서 틀렸어. 너는 저래서 틀렸어. 라는 그와 같은 비판과 비난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비판과 비난을 반나 비판밖에 나오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동에 수반되는 사랑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수반되는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의 허다한 죄를 바로 덮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람과 행동 없이 홀로 떨어져 존재할 수 있는 지식은 이처럼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에 여러분들 큰 핵을 그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러, 그 다음에 무디 같은 이 설교자들이 바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그 지식의 전달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전달되어지자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진리 속에 그 진리를 듣고 그 지식이 전달되어져서 그 성령의 행동,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뭘 일으키냐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큰 폭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행동으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용돌이를 치셔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올바른 복음, 즉 지식이 전달되면 거기에 성령께서 그 영원한 지식,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깨달음이 그 마음을 휘어잡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의 작업은 그를 움직이는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의가 올바른 균형을 이루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아름다운 꽃을 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얼마 못 가서 여러분들 금방 사그라지고 말았었죠. 왜 사그라졌습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교활한 놈이에요.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삼박자의 그 박자가 전부 다 맞춰져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곳에 이 마귀가 한쪽으로 치우치게끔 자꾸 인간의 관심사를 막아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균형이 깨지고 그 불균형 속에서 결국은 그 대각성 운동은 점차 그 맥이 끊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식의 길, 경험과 감동의 길, 그리고 실천의 길이 따로따로 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고 성경을 열심히 이 영적 대각성 운동 때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그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꼭 그 안에 지적인 논쟁을 일으켜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아니 유독 내가 성경책만 읽으면 뭔 놈의 일이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항상 이제 제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서 성경책을 또 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4 용지도 펴놓고 설교 원고도 이렇게 펴놓고 딱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식의 올바른 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았으면
다른 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런데 꼭 앉아서 뭔가가 집중하려고 할 때 아참 물 끓여놔야지. 왜 하나님 말씀 읽는데 왜 물 끓여야 되는 그 생각이 먼저 드냐고요. 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와 같은 모든 길들을 자꾸 막아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그와 같은 지적인 능력, 지식적인 것이 점점 더 올라갈 때 사탄은 그 안에 논쟁의 거리를 넣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논쟁은 여러분들 지금 날에도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논쟁이 있습니까? 예종론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논쟁을 벌립니다. 또 세례가 옳으냐 침례가 옳으냐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할 때 오른발을 먼저 씻겨줘야 되냐 왼발을 먼저 씻겨줘야 되냐라는 것을 가지고 교파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탄한 일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요? 사탄이 이 균형 잡혀져 있는 그 균형을 깨버림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더니 그 치우침이 결국은 불균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가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어느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옳다, 사도신경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또 논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디? 도대체 뭐가 중요한디요? 네. 뭐가 중요한데 이놈의 대한민국의 교단은 이렇게도 많이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도 여러분들 말해 뭐예요? 뭐 하나님께서 산삼 심어놓으니까는 여러분들 사람이 심어놓은 삼은 잔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연에서 심어놓은 산삼은 잔뿌리가 많아요. 네, 잔뿌리가. 아니 내두는 하나인데 뭔 놈의 뿌리가 그렇게도 많이 그렇게 갈라져 있는지. 저는 제가 여기에서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여기 교단에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전부 다 제 바로 한 3년 선배 제 동기들 거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네 성격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입을 닫고 있어라고 하니까는 나 벙어리 3년이요, 귀머거리 3년이고 봉사 3년이요. 10년 뒤에 봐. 제가 그랬어요. 10년 뒤면 아마 제가 어느 정도 노예 중축의 자리로 올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10년 뒤에 봐. 뭔 말이에요? 앞에 사람들 좀 다 치워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가서 움직일게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넌지시. 이처럼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그런데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다고 그 많은 잔뿌리들을 만들어 놓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뢰 교단의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 역시도 그 목사가 하는 설교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표준어를 쓰지 않냐고 세상에 비속어를 쓸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자기의 그 원고에 그 짧은 글을 적어가지고 주보에다 올려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받침이 다 틀려가지고 글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 어떻게 육가 원칙에 맞춰서 이야기할 줄을 몰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목사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었나?
국문학과를 나오는 차라리 나를 시켜놓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우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 없고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들은 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의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이 되어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형제의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냐고, 그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서 지적할 수가 있냐고요. 그 형제가 생명이 아닌 사망을 향하여서, 멸망을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간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채찍을 들어서 그 형제를 쳐야 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때려야 돼요. 그렇게 두드러 패서라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발바닥에 있는 먼지마저도 탁탁 털어서 돌아서라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이 성경의 학문이 여러분들 하나님만큼보다 더 잘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선생님께,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올바른 행동, 올바른 실천, 올바른 지식의 전달로서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내 형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형제에 대한 허다한 죄를 덮으려고 내가 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내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당장 그 걸음을 멈추셔야 합니다. 형제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비판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저는 딱 요 말을 하고 싶어요. 비나 잘하세요. 그 말 하고 싶어요. 자기도 똑바로 못해요. 여러분들 비난하는 자의 삶을 보면 누군가 자기를 또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매함의 동물인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동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렇게 올바른 행동, 올바른 실천 속에서 오직 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의 지적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은 경험과 감정에 편중되도록 성도를 공격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의 신앙 속에서 다른 것이 배제가 되고 경험과 감정으로 편중되면 바로 내가 기쁜가, 내가 감동스러운가의 모든 것들이 나의 중심으로 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가장 별로 듣기 썩 좋지 않은 소리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에서는 은혜가 되고 어떤 예배에서는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신금을 올려주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위로하여주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그 안에 솟구쳐 있는 그 감정을 제가 잠시 흔들어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었을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냐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그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의 감정, 그래서 예배에 들어왔었을 때 찬송가, 성가대의 찬송이 나를 감동시켜 줬는가, 나를 감격스럽게 하였는가, 그 예배에 불렀던 찬송이 나의 심금을 울려줬는가, 그것으로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의 차이점을 분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나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들에게 주느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도 여지경, 내 삶도 여지경, 교회도 여지경,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맨날 따다다다다다 따발총만 쌀까?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목사는 별로 인기 없는, 재미없는 목사,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목사, 능력이 없는 목사라고 세상은 그렇게 치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쁘냐,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느냐.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하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누가, 이 마귀 새끼가 인간의 감정을 균등 있게 가야 되는 그것을 불균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을 강조하게끔 하다 보니까 목사라도 좀 깨어서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들을 다시 깨우치고 다시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고조 성도들이 원하니까 그와 같은 설교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호소가 되고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나 설교 오늘 기가 막히게 잘했어,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내 기쁨, 내 쾌락, 나의 감정이 울려지는 것을 여러분들 이곳에 치중을 하게 되면 인간은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는 동물입니까? 절대 만족할 수 있는 동물이 못 됩니다. 그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그와 같은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 뒤로부터는 어느 정도 그 모든 것들이 적응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 큰 감동, 더 큰 기쁨을 바라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옛날에는 찬송가밖에 없었어요. 찬송가밖에 없다가 기독교가 70년대, 80년대 들어서 기독교가 확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려 복음성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카펠라라는 복음성가들이 그때부터 이제 연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기도를 하든 금요철화라는 그 예배에 가든 그와 같은 성가대의 복음들이 뜨겁게 팔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팔려졌던 그 성가대의 복음 성가들은 찬송마저도 여러분들 뭐하게 만들어요? 찬송마저도 그것을 더 뛰어넘어 버리게끔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찬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성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찬송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 찬송을 저자했던 이 작곡가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리고 어떠한 시대적인 변경을 가지고 이와 같이 찬송을 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찬송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제가 생각하는 이 10년의 앞으로 거룩교회의 10년의 이 성경 은혜 나눔을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10년 동안 다 이루어지고 끝나게 되면, 그때 제가 시간이 나면 찬송가 1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고 간략하게만큼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찬송가 속에서 우리가 불러도 되는 찬송가, 좀 부르지 아니해야 될 찬송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캐롤송에서도 여러분들 상당히 부르지 아니해야 될 찬송이 많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새로 오신 분들은, 그 내막을 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야, 저 교회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왜 그렇게 안 하는 게 많아?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을 좀 띄엄띄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너무 이 예배가 자신의 감정과 기쁨에 전부 다 치우쳐서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고 그와 같은 설교를 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부 다 가짜예요. 누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렇게 희락과 기쁨과 간격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바로 쾌락을 쫓는 자다라고 성경은 엄히 꾸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쾌락을 쫓는다는 것은 단지 세상의 쾌락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감동시켜주는 것만을 원한다면 그게 바로 쾌락을 쫓는 자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는 실천에만 편중되어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실천에만 편중이 되다 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자기의 자랑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낸 일에 자랑스러워지고 자기만큼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하여서 심판과 정죄를 하는 것이 바로 실천에 너무나도 편중되어 있는 자들의 실태와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별하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지정의 열심들이 바로 나의 거룩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보시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디에 치중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됩니다. 나의 성경 지식이, 나의 체험이, 나의 봉사와 나의 실천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죠? 첫 번째가 지적인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인 능력에 논쟁이 여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옳고 그름에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즘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매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영상이 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여러분들 굉장히 세상에 힘들어서 벌건 대낮에 강 다리에서 자신이 뛰어내리려고 하는 자살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 극을 맡은 사람이 연극 배우였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를 관찰해 보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다리 난간에 기대어서 굉장히 흐느적 거리다가 결국은 그 다리 난간으로 사람이 지나갈 때 다리를 걸쳐 올려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전부 다 손으로 말립니다. 끄집어 내려서 그 청년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위로와 힘의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그 위로와 힘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한테 엄청난 돈을 줄게. 내가 너한테 직장을 줄게. 내가 너한테 너가 힘들어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은 소원을 줄게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그곳에 촬영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살을 시도하고 그 힘듦에 처해 있는 그 청년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들어줄게.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내가 안아줄게.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 청년이 그 지나가는 시민들의 품에 안겨서 끄덕끄덕거리면서 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멘트에 이와 같은 멘트가 나옵니다. 힘듦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사의 이 길로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지쳐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기복으로 성경의 말씀을 오직 자기에게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힘든 시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외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말라니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들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지식으로 담겨져 있는 그 지식이 네 마음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 하늘의 뜻과 하늘의 마음이 합쳐지게 되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더라고요? 실천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 실천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감정의 기복으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깐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딱 뭐라고 기록하였습니까? 해 아래는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없으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들 달력이 한 장 한 장 찢어져 갈 때 왜 8월달에 항상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한 3일만 지나면 이제 8월달이죠. 그렇죠? 8월달 달력이 되면 여러분들 왜 8월 1일이 되면 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까? 7월달의 달력을 보니까 너무 달력 위에 끄직끄직 적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달력을 확 뜯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을 확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항상 우리의 삶은 연장선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기세 보십시오. 전기세를 보세요. 내가 아꼈어요. 내가 아꼈는데 뭐합니까? 그렇게 아끼면서 썼던 그 고지서가 7월달에 아낀다고 아껴서 썼던 그 고지서가 몇 월달에 나와요? 8월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항상 그와 같은 연장선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딱 끝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거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싹 지워버리시고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어제 실패했지. 그 어제의 실패를 딛고 오늘 일어서 내가 너를 일어설 수 있게끔 내가 너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이끌게 하는 거예요. 잠시 내 눈에서 눈물 흘려지고 잠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올바른 실천.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처럼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자랑으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균형 잡힌 자들,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합하여서 그와 같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양들은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한 자다. 너희가 의인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옳은 지식과 옳은 행동과 옳은 실천이 결국은 자기의 자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제와 기도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편협하게 편중되게 사용을 해버리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랑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소방을 하는 그 친구인데 조금 집이 괜찮게 삽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느 때부터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가 했던 선행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자꾸 올려놔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면 네가 했던 것을 굳이 그렇게 인스타에다가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너의 선함을 보상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글을, 이와 같은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인스타그램에 너 자꾸 이런 것들을 올리지 마라. 그게 덕스러워 보이지가 못한다라고 제가 친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도 다행히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친구에서는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친구야 고맙다. 너의 충고를 내가 새겨들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자기가 어디 복지센터라든지 어디 지역 아동센터에다가 선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인스타그램에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인간은 어떤 선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받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미 상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줄 상이 없다라고 이처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됨을 위하여서 일하지 아니할 거면 제가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 자랑, 내 영광이 드러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참 날마다 징책당하는 것 같죠? 선한 일 해도 착한 일 해도 죽으라고 고생을 해도 누가 하나 알아주는 자 없고 누가 하나 인정해주는 자 없고 그러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을 누가 보상해줘요? 우리 하나님이 전부 다 보상해 주더라고요. 왜? 그가 그 마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를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지정의 불균형을 공격함과 동시에 세상의 철학과 과학으로 성도를 공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와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 십자가가 바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철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권위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은 인간의 생각으로 사물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이성이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정리하며 모든 것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인간의 완전성과 능력을 그 기준으로 하는 휴머니즘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은 사람으로 귀결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철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 사상이 형이상학으로 올라가면 그게 철학이고 그 사상이 형이하학으로 내려오면 그게 바로 과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공부했던 세상의 지식들이 오히려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더라라고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 당을 삼가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해야 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을 바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이 결국 무엇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가 되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가 되어버리는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더라는 것이에요. 차로 재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게 신앙의 방해가 되더라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것이고 신비스러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제됨을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산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